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오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신의 산 밑에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될 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몇은 병력이 나고 벼락이 때리고 온 산이 활 불붙는 것 같아서 짐승이라도 산 곁에 오면 돌이나 살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로 심히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그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여러분과 내가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전에는 한 사람이 있던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율법하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즐겁고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 주일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장사된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해버리고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법으로 군대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법으로 세금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법으로 재판소에 불러다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법에서 해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떠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갈보리산 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밑에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 몸 찢고 피 흘리시,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은다 어린 양같이 그러하여 각기 제길로 받음을 야외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도다라는 말씀대로 이제 이곳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불의에 대한 용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고 우리에게 치료가 있고 우리에게 의가 넘쳐나오는 진짜로 복된 소식이 넘쳐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바였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같이 인생으로 태어날 바에는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율법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과 나 다 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갈보리산 밑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만 들려옵니다. 죄와 불의에서 용서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화목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이외 인류에게 이렇게 끝없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는 역사상 있은 적이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갈등에 강건하고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어찌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생명도 필요하다면 다 바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부모나 처자나 내 자신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만한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행복자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제일 행복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자기 자신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은 이 세상의 인연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이 세상의 인연, 처자도 이 세상의 인연, 세상 부귀영화도 세상의 인연, 이 세상의 지남과 함께 다 그 인연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하나님은 영세 무궁토록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으로 영원히 계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으니 하나님 혹시나 내 생애 속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세운 것 없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주님이시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들라 하나도 남김없이 내 생애 속에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나 크고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고 구원받은 그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배설물 같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시작이요 끝이요 영원인 것입니다.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에서 700년 전에 살던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제가 내 길을 예비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김을 평탄케 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이 사자는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외쳐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장엄하게 오실 것도 아니고 귀족의 자식으로 올 것도 아니고 학자의 자녀로 올 것도 아니고 가장 비천한 나사렛 아버지는 목수 양아버지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소개해 줄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와서 엘리야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심정을 잡고 흔드는 대웅변가였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한 웅변가였어요. 그 웅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녀 노유할 것 없이 모두 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소개를 했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 있는 첩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길이 예비되고 그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식으로 소개를 해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이미 성경에 예언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벌써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아버지 없이 태어났나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냐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벌써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손으로 곡식을 거두었어요. 자기 땀으로 흘린 곡식단을 하나님께 그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죠. 아벨은 하나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낼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벌써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그때부터 예언되어 가지고서 면밀히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구약 4,000년을 통하여 준비해서 그래서 2000년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루아침에 작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사이 소위 말하는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재림주가 많아가지고서 이런 것은 역사적인 뿌리도 없이 갑자기 산기도 가서 얼마 엎드렸다가 내가 재림주다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요사이 급조된 재림주입니다. 급조된 재림주는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급조하지 하나님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오래 준비해서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흔들릴 수 없는 터전 위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서둘지 않습니다. 무언지 너무 급하게 서둘면 그게 야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벌써 예비해놓고 난다. 그 예비하고 준비한 곳에 어떤 시기에 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엇이지 막 급하게 서둘지 마십시오. 아주 황급하게 아무 예비 없이 서두는 것은 대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고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굉장한 웅변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외침에 수만 군중들이 다 가슴을 치고 죄를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은 여러분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가 참 필요합니다. 오늘 또 미국에서 어떤 분이 편지를 왔는데 자기 딸이 40몇 살이 넘는데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그 병이 안 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대답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은 원래 암이 걸려서 죽어가면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된다.
본인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땅을 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려야 된다. 회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이 지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돌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마음이 상하고 통리하고 자복하는 자의 그 심령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지는 게 제일입니다. 회개하는 게 제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때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로 세례 베풀었어요. 물로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베푸는 거죠.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도 예수님, 절실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회개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불신앙, 불순종, 내 아집대로 살은 것, 내 모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살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 이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칠끈 묶고 그 다음에는 그의 음식은 광야에서 누가 농사지어서 음식해 주나요? 광야에 뜨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는 꿀을 먹었습니다. 벌들이 돌 사이에 쳐놓은 그 꿀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메뚜기 많이 먹었는데 요사이는 메뚜기가 없어요. 농약 때문에 메뚜기가 다 죽어버리고 메뚜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 메뚜기 여러분 사실 볶아놓으면 참 맛있다고. 요사이 영양식이요. 옛날에 나는 세례 요한 보고 불쌍하게 되겠습니다. 세상에 광야에서 밥도 못 해먹고 김치도 못 먹고 메뚜기만 잡아먹고 석청을 먹다니 아주 가련하시는데 요사이 여러분 이 공해가 뜯긴 세상에 모든 식품이 공해 식품이 되어 있는 때 아예 자연식으로 난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었으니 그만큼 좋은 자연식은 없다고. 요사이 보면 내가 불쌍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런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은 참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웅변으로 그냥 대군중을 막 뛰어 흔들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다 와서 회개를 하고 요단강에 세례받는데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며 나는 엎드려서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회개의 물로 세례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지게 아담은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갭을 건너려고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사람은 지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람이고 아무리 신령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채 해가지고서 에헴하면 그때로부터 그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파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모범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었거니와 그런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능력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두 번 직접 체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주는 성령, 내적인 임자시는 성령의 체험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주는 이와 같은 체험. 이 체험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성령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한 것은 회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어떤 예수 교인이나 어떠한 교회라도 성령님을 인정하거나 환영하거나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나 미국에서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령을 절대로 부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이 그곳에 나가 있으면서 그 성령이 그렇게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편지 받고 이 가짜가 또 하나 있구나. 지가 신학대학을 얼마나 나오고 학위를 얼마나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단체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인간적인 단체 많아요. 개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개모임도 있지요. 뭐 라이온스 클럽이니 뭐 키와니스 클럽이니 뭐 클럽도 많아요. 예수 믿는 교회가 다른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있지 않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또 성령께서 불과 능력으로 임하시고 이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또 전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되게 성령이 없는 교인들은 가짜 교인이 됩니다. 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거짓말도 더 잘하고 싸움도 더 잘하고 악하기도 더 악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법조계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법조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쟁이하고 여자를 만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좌우간 법조계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쟁이하고 여자랍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법조계에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제일 다루기 힘든 것이 예수쟁이하고 여자라고 합니까? 아마 여자들도 그 말 듣고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름만 이용해가지고서 남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등치고 간 빼먹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느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기칠 수가 있느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 떼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호소를 내가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만이 아니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내게 와서 당한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역장이라고 해서 내가 믿었지요. 조장이라고 해서 내가 믿었지요. 그래서 보증을 썼지요. 그래서 돈을 계약서도 안 쓰고 줬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같이 계시면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자꾸 회개하게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보장은 없지만은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이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가진 사람은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는
잘못한 것을 자꾸 수정해 나가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뻔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지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고 범죄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찌그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수쟁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쟁이가 되지 말아요. 이건 직업적인 예수교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쟁이란 말은 뭐 소쟁이, 땜쟁이, 소금쟁이, 예수쟁이, 이건 직업적인 예수교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서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불은 우리의 모든 찌글찌글 태우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생활에 끊임없이 찌글찌글 태워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이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어찌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같이 계심으로. 이렇게 늘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평신도든 구역장이든 조장이든 집사든 장로든 끊임없이 성령이 자꾸 역사하니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씻는 사람이 더러움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내가 성령이 같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알려면 내가 매일같이 회개하느냐 회개하느냐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끊임없이 불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죄를 태우고 나를 거룩해 하는 회개 운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걸 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산다면 그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형식적으로 왔다 가서는 그 다음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돌아오는 이러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성자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옛날 그 당시 유대 땅 나사렛은 이 세상에서 모든 극빈자, 아편증적자, 알코올 중독자, 강도들 가장 쓰레기 인생들만 모여 사는 것이 나사렛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니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나라에서는 누가 출신 성분이 나사렛을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렇게 하시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여러분 자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예 인생 쓰레기들이 모인 도박꾼들, 술주정뱅이, 아편쟁이들, 살인자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란 것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그가 이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번질나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지만은 예루살렘 성 내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고 사두개 교인, 바리새 교인, 그리고 유대인 상층 사회들이 사는 사람인데 주님이 일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시고 복음을 전했지만 주무실 때는 그 허다한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잘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가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잣집에 가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다 주님 버리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한 오리쯤 되는데 거기 나오면 그건 빈민굴입니다. 지금도 베다니에 가보면은 베다니의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베다니는 빈민굴인데 주님 반드시 베다니 빈민굴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호령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또한 주님이 육으로 계실 때는 걸벗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죄짓고 멸시당하고 천대방하고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셨으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떠한 처지에 처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조금도 보탬이 없는 진실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 쓰레기들이라도 주님께서 구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계시고 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듯이, 그러므로 예수님 출신 성분으로 봐서 나사렛에서 왔다면 온 유대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요한이 놀래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겠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올바른 일은 다 올바르게 해놓는 것이 좋다. 나도 사람으로 온 이상 죄는 없지만은, 세례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 온 이상 온 인류를 대표해서 내가 세례받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게도 세례 베풀어라. 이것은 내가 온 인생을 대표해서 내가 죄를 갚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 힘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았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이 감히 누구기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큽니까? 물을 찍어서 바르죠. 꼭 찍어서 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회개하셔는 세례받으려 해도 물이 없어요. 그건 물이 아예 금같이 귀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는 물로서 찍어서 할 수 있고, 또 병들어서 자리에 누운 사람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받아서 가서 물로 찍어서 세례 베풀 수 있지만은, 분연히 사지가 성한 사람이 물속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받았는데 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천당도 약식으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약식으로 해서 자꾸 예수쟁이들이 오늘 공짜를 많이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약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그대로 해야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철회교회 오순절날에 3,000명 구원받았을 때 3,000명을 어떻게 물에다 잠겨 세례 베풀었냐 이런 변명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 그러십시오. 우리 교회 한여름 동안 몇만 명을 세례 베푸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세워놓고 물에 퐁당퐁당 하고서 세례 베풀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천 명씩 베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샘기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어. 그러자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지죠. 그때 나도 한번 봤으면 참 좋겠어. 하늘이 막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라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촥 앉았으니, 그 여러분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느냐? 여러분, 성령은 인격자이시지만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은 성령의 성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것은 그
성격이 온유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굉장히 성격이 온유합니다. 매와 같이 싸납지 아니하고 참새처럼 제재거리지 아니하고 비둘기는 굉장히 성격이 온유합니다. 성령님은 온유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은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아주 온유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라는 것은 비둘기는 여러분 더러운 데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무더기나 배설물이 있는데 구더기 있는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깨끗한 나달같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데 가서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과 같이. 또 비둘기는 쉽게 놀라서 잘 날아갑니다. 뭐 뻗어가면 확 놀라나면 하나님의 성령은 슬프게 하면 쉽게 떠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은 쉽게 떠나갑니다. 쉽게 성령은 움츠려버리고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비둘기가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도 온유해야 돼요. 우리도 정결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님 불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슬프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뚜렷이 나타있습니다. 요 사이에 기독교계 only Jesus, 오직 예수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오직 예수란 그 단체에서는 말하면 예수가 아버지고 예수가 성령이고 예수가 예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도 나타났고 예수님이 아들로도 나타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 바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은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예수님이 일위일체라면 바빠서 아마 못 견디실 것입니다. 한 머리 세례 받고 또 한 머리 막 올라가서 성령이 돼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려와서 여기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뭐 일거수일투족 어느 심사행동에도 하나도 다름이 없이 하나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지만 일체가 되어서 일하십니다.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체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개체로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삼상회담을 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상회담하다가 이견이 일치하지 못하면 민정당과 신민당처럼 되어버리면 막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몰몬주의 같은 데서는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개별적으로서 그들이 언제나 테이블을 둘러놓고 회담을 해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 늘 이논을 한다면 큰일입니다. 반드시 이논을 한다면 이논이 꼭 마음이 일치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언제 온 우주가 세 조각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 삼위삼체도 아닙니다. 또 일위일체도 아닙니다. 일위삼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인데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은 된다. 일위삼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로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어느 심사 행동과 일하는 것이 한 하나님으로서 일체가 되어 일하신다. 삼위일체. 그것이 성서적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사람의 증거를 받았죠. 성령님의 증거를 받았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증거 없이 우리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었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난 다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내 스스로 아무리 주의 종이 되려고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가 없이는 내가 자원해서 주의 종은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가 뚜렷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돌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과 나를 종종 광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조그마한 광야 혹은 더 큰 광야, 굉장히 깊은 광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자라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자는 신자로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고 했습니다. 너희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한 머리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한 머리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계속 당해도 파멸당합니다. 사람은 오랜 시험을 견디지 못하여 지쳐 파멸합니다. 그러나 또한 축복을 너무 계속 받아도 파멸합니다. 사람이 너무 축복만 많이 받으면 그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한 머리에 여러분 광야로 몰아쳐가지고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서 깨어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동산으로 옮겨서 축복받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다시 광야로 몰아넣고, 이래서 우리 일평생은 광야와 축복의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가 여러분 남편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혹은 자식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장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하는 처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야 되죠.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막 몰아내요. 강제로 막 몰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것을 천하에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한 것 위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라고 함시라도 네 믿음이 진짜냐 어디 증명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료하는데 하나님이여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기도하는 다음 내게 와서 목사님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 복을 안 주고 시험만 잔뜩 하시니 그게 복이라고. 복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았어. 흔들어 보시고 눌러 보시고 그러고 틀림없이는 그곳에 복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데, 실상이란 말의 헬라어는 후포스타시스입니다.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받침대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받침대다. 이 받침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얹기 위해서는 받침대를 한번 눌러보고 흔들어보고 그리고 무거운 것을 한번 얹어보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주지. 그러면 받침대 그거 얹으면 푹 무너질 것. 거기에다가 얹어놨다가는 그건 절단 강사해야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므로 믿음은 받침대다. 한번 따라 말씀. 믿음은 받침대다. 받침대는 흔들어보고 눌러보고 굴러보고 까딱 없으면 물건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사람의 몸을 쓰고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인생 앞에서 역사 앞에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쳐가지고서 육신의 정욕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도 떡 먹기를 더 좋아하느냐, 금강산도 식국경이다. 에라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업이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먼저 40일을 금식하게 하시고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었습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욕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또 앞세우니 아니냐 그 시험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도 시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높은 뼈층탑에 올라가지고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으라고. 왜냐하면 높은 뼈층탑에서 떨어지면 발이 돌에 부딪혀서 무릎이 부러지든지 작살이 날 것인데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했으니 그러면 얼마나 인기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인기 얻기를 원합니다. 너도 인기 작전을 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해요. 아편 중독보다 더해요. 권력을 맛보면 권력 안 얻어가는데 예수님께 권력을 주겠다. 네가 내게만 절하면 권력 주겠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에게라도 절하라. 순환과 방법 가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주 하나님께 절하고 너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도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도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 예수님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증명된 오늘 여러분도 성령이 광야로 몰아쳐가지고서 자꾸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처럼 만점은 못 맞고 10점도 맞고 20점도 맞고 50점 맞으면 굉장히 맞을 것이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아 천당은 가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점수 매깁니다. 점수 매기고 여러분의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해보고 점수를 매기고 난 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 없이 하나님이 큰 역사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종들에게 늘 말하지만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큰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사업을 맡기기 전에 큰 슬픔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건 내가 지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이만쯤 알았기 때문에 물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 시작을 한다 해요. 그야 하나님이 하라면 목숨으로 내놓아야지. 하나님이 하라는데 무슨 감히 인간으로서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28년의 목회 생활 동안에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면 거기에 토를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어떻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예 그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라는데 예밖에 없지 뭐 그게 무슨 잔소리가 있습니까? 하지요. 하나님 지금 또다시 새로 불광동으로 들어가서 또 새 출발하라 해도 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고생은 모르고 하는 게 좋지 알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때 모르고 했으니까 참 굉장히 고생스럽긴 했지만은 지금 알고 그 길을 걸어오라 하면 참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 많은 성도들을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저희 일거수, 일투적, 언어, 심사, 행동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리에 탁 자빠져도 타가닥 큰 소리밖에 안 나지만은 나는 강단에서 부르면 여러분 전체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보통 괴롭고 힘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많은 영혼을 맡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도 통과시켜보고 물도 통과시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망치로 때려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 틀림없겠다 하기에 영혼을 맡기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많은 영혼을 맡겼다가 중간에서 퍽석해버린 날이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목회자가 신학을 졸업받고 주의 종으로 나오는데 물론 설교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야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주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막 광야로 몰아쳐가지고서 목사는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야 돼. 그래서 많은 슬픔도 겪고 많은 안타까움도 겪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도 빠지고 배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 결과로 깨어져서 하나님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시련을 겪어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됐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로 아주 미완성품 중에 말할 수 없는 미완성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가 고통은 꽤 많이 당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예 그냥 목숨을 걸어놓은 그러한 고통을 많이 당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광야로 휘몰아쳐 내는데 그 아들의 종들인 우리야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 평신도 여러분께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언제나 천당 갈 때까지 광야와 에덴 동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갈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에덴 동산에 갔을 때 여러분 타락하지 마십시오. 그래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괴로울 때는 찬송을 하세요. 찬송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느껴요? 그렇잖아요. 아주 고통을 당하고 시험이 당하는데 아직 언제까지 하하하하 이러면 그 실성했지 뭐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 그럼 어떻게 기쁘게 느껴요? 그것은 기쁜 찬송을 자꾸 불러라 그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목을 놓아가지고 큰 소리를 자꾸 찬송 불러요. 자꾸 찬송만 부르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그런 광야에서 낙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친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용되다. 이 천사들이 수용된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용되었습니다. 시험 당할 동안에 천사 안 왔어요. 시험 당할 때에는 주님께서는 하늘이 캄캄하고 정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능히 다 이기자 말자 그 다음에는 곧장 천사가 와서 수용되더라.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면 그 다음 천사가 와서 수용되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본 서양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보니까 우리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수금하고 헌금을 들고서 저기서 쫙 들어오는데 앞뒤에 천사들이 서서 옥리를 하고 오더랍니다.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보다가 수금해서 이 수금원들이 걸어오는데 이 복도에 앞에서 천사가 인도하고 뒤에서 천사가 보호하고 천사들이 같이 이 수금에 오는데 이게 같이 자기는 너무 그것을 보고 감격을 느꼈죠. 내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한다고 편지했어요. 여러분 우리 수금하는 수금 위원들에게만 천사가 갇힌 것이 아니라 여기 안내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여기에서 예보는 여러분과 함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이 강단에도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여기 많이 와 있다고 참. 그리고 이 바깥에도 이 교회에도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늘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든든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자기 사명이 다하면 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소개시키고 난 다음에 요한은 자기 임무를 다했습니다. 꽃도 자기 임무를 다하면 떨어지고요.
풀도 자기 힘으로 다하면 시들어집니다. 나는 벼농사를 지을 때 내가 벼를 보고 참 느낀 적이 많습니다. 모짜리가 푸르게 일어나서 그렇게 농부들이 가서 비료주고 그 다음 벌레 잡아주고 또 잡초를 해주고 그런 그 벼가 나중에는 결과 이삭을 맺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죽더라. 다 누렇게 죽어버립니다. 사명을 다하면 죽어요. 세례 요한도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쯤 먼저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에 복음을 전하시는 세례 요한은 31세쯤 됐는데 이미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했어요.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순교당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손에 붙여서 세례 요한 목이 날랐어요. 여러분 볼 때 그 참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이 순교의 상급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사명은 그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제일 큰 상급인데 여러분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은 자원하십시오.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 진짜 나는 그저 복음 전가하다가 그저 가지 순교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면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우리의 선대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댁에서 특별히 은혜 주시는 분. 그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참 하늘나라의 영광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우리는 뭣도 모르게 그때 신학교 다닐 때는 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 그런 기도 많이 했다고. 주여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 시절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요사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림도 없는 소리.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왜 사는지 압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들 구원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고 그랬다가 구원을 정 못 받으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쭉쟁이가 돼가지고 시들어져서 그냥 쭉쟁이는 다 베어서 불태워버리잖아요.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점점 더 자꾸 돌봐주고 살리는 것은 더 많이 열매 맺으라고. 예수님이니까 자기 자신도 더 하나님 앞에 신령해지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세계 더 많이 전도하고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아서 이제는 끝났다 싶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병이 들은 사람도 여러분 죽을 병이 있고 안 죽을 병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가보면 안 죽을 병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이 막 임하는데 그리고 거치는데 죽을 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끝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 세상에 할 일 다 했는데 더 있어봤자 긁어친다. 가자. 그런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사명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사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단 하나님께 맡긴 이상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살면 그리스도요 죽으면 천당이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로다. 사도 요한 같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몸을 떠나기를 오히려 원하셨어요. 우리같이 불추리가 이 몸에 남아있으려고 자꾸 애를 쓰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알고 신령한 사람은 주님이 빨리 일을 마치게 하고 데려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전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때가 참에 이제 헤로드에게 잡혀서 목이 날아가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가 찼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때 앞서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때 늦게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울 때가 있으니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죽을 때니 돌을 갖다 내버릴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니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니 미워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으니 아는 것이니 멀리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한다. 천하추종 사시절 때를 주님께서 분명히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 예수님이 말한 때라는 것은 불과 몇 분 사이입니다. 몇 분 사이라도 주님은 그 때에 앞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을 하신데 그 때를 우리가 어디야 돼?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때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부르시면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주님께 쫙 충성하고 있으면 때가 오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낙심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합니까? 그것이 나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오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맹년 이때에 너를 찾아올 테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 은밀한 감성이 있는 우리 한국이 지금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일대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시는 것이 언제까지냐? 내가 기도하는 중에는 1990년대까지 우리 한국에 경제적인 굉장한 때를 주시는 것이 1990년도까지. 이 시작이 바로 금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시작해가지고서 19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5년 동안이 한국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넘어지나 일어나나 주님께서 어쩐지 우리에게 물질적인 좋은 환경을 주어서 부흥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봄이 와보십시오. 겨울에 아무리 눈이 많이 쌓였고 얼음이 있어도 별 돌이 없습니다. 다 녹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파릇파릇한 싹이 다 올라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때를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이 한 5년 동안에 전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치가들도 전부 야욕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학생들도 데모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 한 5년 동안에 바짝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아름답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때가 왔을 때 이 때를 놓치고 정치가들이 서로 정권욕, 탐욕 때문에 물고 찢고 싸우기나 하고 학교 애들은 공부는 안 하고 그새 데모나 하고 늘 고함이나 치고 수업이나 거부하고 시험이나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싹 해가 중천에 떴다가 그냥 휙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때가 지나고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미 추수 때가 지나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더라. 끝장나는 것입니다. 때를 얻어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커진 것도 우리가 때를 잘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의도에 와서 이런 교회 지으려고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다 여의도 박대당할 때 모래땅에서 아무도 여의도 오라고 할 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날 불러가 제발 여기 와서 교회 지어달라고 날르고 빌더라고. 땅 공짜로 주겠다고. 내가 배짱만 조금만 컸으면 기왕 빚지는 김에 한 2, 3만 평 살 걸 가지고서 너무 배짱이 적어가지고서 3,000평밖에 못 하시. 그때 내가 3,000평을 사야 되니까 서울시장이 나보고 한 말에 줘봐. 그러지 말고 한 2, 3만 평 잡아 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그 모래 땅 쓸데없는 거 2, 3만 평 뭐 하려고 잡아요? 우리 교회로서는 3,000평이면 짝이요. 그랬습니다. 그 때가 왔는데 내가 배짱이 적어가지고서 그 때를 잘 이용을 못했어. 그때 우리 교회 한 3만 평 일대를 잡아놨으면 지금 하나님 사업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므로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때를 잡는 것은 우리가 잡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에 일어나는데 이 때가 찼었을 때 우리가 어찌하든지 민족적으로 단결해서 좋은 정부 세우고
사회 혼란만 끼치지 않으면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당할 자가 없어요. 5년만 지나면 이 뿌리가 얼마나 튼튼해지고 토대가 강해져서 일본도 이북도 중공도 소련도 우리에게 손 못 댑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버립니다. 단지 한 5년 이내. 그러나 요 5년을 우리가 잘못하면 온 세계에서 구박받는 지지리도 못난 비리먹은 개가 되고 맙니다. 어디 가도 아유 저 못난 거다. 그렇게 좋은 때를 줘도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이렇게 천대받고 얻어먹는 체질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 눈에 저는 기도하면 환하게 보이는데 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신문에도 안 내주고 김수환 추기경이 말하니까 신문에 내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민족이 이 강단에서 내가 호소하는 말을 들으면 이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민족이 안 들어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이 들어주니 그만해도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보이는 기도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도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도 살아나가고 있고 또 이만침대해가고 있는 줄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말하기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들으십니다. 이제는 하늘 나라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세상 나라 속에 안 보이는 하늘 나라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든 부족을 완성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죄가 있는데 하늘 나라는 용서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원수가 있는데 하늘 나라는 화목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병이 있는데 하늘 나라는 치료를 가지고 옵니다. 세상 나라는 저주가 있는데 하늘 나라는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 나라는 죽음이 있는데 하늘 나라는 영생을 가지고 옵니다. 이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워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유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 하늘나라를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늘나라 가까워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었으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생활, 우리 사회와 민족 가운데 우리 회개하고 예수만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늘나라는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침체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역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이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왜? 우리의 눈에 나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곳 내 앞에 여러 가지 신이 다가와도 그것을 능히 다 극복하고 그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성취해 줄 하늘나라가 내게 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회개만 철저히 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늘나라가 다가와서 현실적인 세상 나라의 문제를 점령하여 해결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이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료가 있고 저주가 물러가고 영생이 역사하는 살아서 역동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럴 수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만큼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단음성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라피아레발라샤야레라바 산야레라바 카야레비 람모야레라바 시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카야레라바 산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카야레비 람미야레라발라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카야레라바 산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카야레라바 카타리 람미야레라발라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카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카나리 람모야레라바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코야레라바 산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코야레라바 카나리 오 할렐루야. 마야레발라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발라 코야레라발라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코야레라바 카나리 리야라발라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코야레라바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카나리 람모야레발라샤야레라바 카야레라바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발라 카야레라바샤야레라발라샤야레라바 카야레라바샤야레라바 카나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주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죄악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주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